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찬송가 1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 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아침에 드리는 기도를 같이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을 떠나서는 제게 행복이 없음을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자비로운 주님, 이 시간 제게 임재해 주셔서 제 마음에 기쁨과 평안을 가득 부어주시고 제 모든 길을 인도하셔서 오늘 하루의 시간이 주님의 사명을 이루는
복된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책 53쪽 창세기 35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귀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온 심령에 받았습니다. 믿음 회복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믿음 회복의 원리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 이런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마다 종종 믿음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야곱이 지금 그렇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범죄함으로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과 가족들을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안과 걱정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복 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도 잃어버렸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릅니다. 이런 상황이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순간에 믿음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야곱에게서 그 비결을 배웁니다. 3절 보세요. 첫 번째 믿음 회복의 원리는 뭐죠?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그것이 대부분은 성전이죠. 믿음을 잃어버릴 때 사단은 성전에 가지 못하게 성전 가기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예배당 가기를 싫어하는 마음을 주고 또 기도의 자리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걸 싫어하는 마음을 줍니다. 그때 예배당으로 나와야 합니다. 예배당 외에도 하나님이 은혜 주신 장소들이 있죠.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한 다음에 바로 영적 침체에 빠집니다. 하나님, 나 좀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않습니다. 난 내 조상들하고 똑같습니다. 나 좀 죽여주세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다시 힘을 회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죠?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으로 갑니다. 저도 은혜 받았던 자리들이 있죠. 제가 신학생 때 봉사했던 대광감리교회, 제가 첫 목회했던 방죽교회, 거기서 눈물을 쏟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 주셨던 여러 체험들이 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건 정말 작았지만 대광감리교회에서도 부흥의 마지막 날 한 30-40만 원 됐던 제 교통비가 있었는데 그거 다 하나님께 바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쏟아 부어주시는 은혜를 체험했던 그런 정말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를 체험했던 자리들이 있습니다. 저도 정기적으로 그곳에 갑니다. 몰래, 담임 목사님 몰래, 또 주변에 있는 이제 저를 기억하는 성도들도 이제 많이 돌아가셔서 거의 없지만 몰래 가서 그때 쏟았던 눈물, 그때 응답받았던 거 그렇게 기억하기 위하여 그 자리로 갑니다. 첫 번째, 믿음 회복을 위하여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곳이 벳엘 하나님의 집입니다. 두 번째 믿음의 원리는 뭐죠? 거기서 은혜 회복의 은혜의 기억을 다시 회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맞아 그렇게 하셨지. 그 은혜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보세요. 야곱에게는 베델이 형 에서에게서 도망쳐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가는 불안과 두려움 속에 있던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안전하게 갈 수 있는지, 가서 나를 환영해 주실 건지, 거기서 내가 원하는 신부감을 만날 수 있는 건지, 뭐 하나도 제대로, 그리고 결혼을 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수는 있는 건지, 지금같이 치안이 잘 안전하게 갖춰진 나라가 아니잖아요. 전 세계에서 치안이 가장 안전한 나라가 대한민국이죠. 유럽만 돼도 밤에 여자들은 바깥에 나가지 잘 못합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르니까. 한국에 와서 우리 한강에서 밤에 막 11시에 아가씨들이 막 조깅하고 막 뛰고 자전거 타고 막 이런 걸 보면 서양 사람들은 깜짝 놀랍니다. 이렇게까지 치안이 안전한 나라가 세계 없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대한민국이죠. 우린 이 치안이 안전한 곳에서 사니까 모르는데 야곱이 살던 때는 안 그렇습니다. 경찰이라는 게 없고 국가라는 게 아직 없습니다. 국가가 있어도 그냥 도시국가인 거예요. 성 안에 성벽을 쌓고 있는 그 성 안에서 보호를 받을 뿐이지. 누가 길거리를 가는데 강도짓을 해도 너 왜 강도짓을 했냐고 쫓아와서 막아주고 보호해줄 경찰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모든 게 다 막연하고 불안한 상황에서 하나님이 만나주셨고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리고 신실하게 야곱이 걸어왔던 그 20년의 길에 하나님이 늘 함께 동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믿음 회복의 원리는 은혜의 기억을 회복하는 거예요. 맞아.
하나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역사하셨지. 이거예요. 세 번째는 뭐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모든 내 마음에 있는 불신을 일으키게 만드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을 다 제거하여 버려야 합니다. 4절 보세요. 내 마음의 우상, 내 삶의 우상, 내 생각의 우상들을 다 버려야 됩니다. 4절 보세요.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두 가지를 묻어요. 하나는 뭐죠? 이방 신상. 그 신상은 우리말로는 신상이지만 원어로 보면 신이에요. 그냥 엘로힘이에요. 이때 라헬이 아버지 집에서 훔쳐왔던 드라빔, 히브리어로 테라핌도 같이 내놨겠죠. 여기서 비로소 진짜 라반의 집에서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는 거죠. 여기까지 와서도 라헬은 뭘 의지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던 테라핌, 드라빔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걸 다 이제 남편의 손에 드러내서 맡긴 겁니다. 또요, 뭘 맡기죠?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 귀고리는 뭐예요? 자기를 나타내는, 자기의 공로, 자기의 자랑, 자기를 멋진 사람으로 꾸미는 모든 것들, 내가 했어 하는 모든 것들이죠. 그걸 야곱에게 줍니다. 야곱은 그걸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상수리 나무 아래로 갑니다. 이 상수리 나무는 우리가 아는 상수리 나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는 없는 나무예요. 이름을 테라핌이라고 불러요. 테라빈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 없는 참나무과의, 상수리과의 나무인데 없어요. 이 나무의 이름을 히브리어로는 엘라라고 불러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엘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그 나무 아래 묻는 건 뭐예요? 그걸 다 하나님 앞에서 장사 지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 에너지를 주거나 생명을 주지 않는 거예요. 제가 이방 신상을 버리고 할 때 그 버리고 수르라는 말이 전원을 끄다 이런 뜻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똑같이 장사 지내는 거예요. 우상들을 내가 내 마음에서 믿고 있는, 내 생각에서 믿고 있는 돈, 권력, 사람, 뭐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공급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우상들을 장사 지내는 거예요. 또 나를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는, 교만하게 만드는 것들. 내가 했어. 내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이 내 귀에 있는 귀걸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는, 나를 뽐내는, 나를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무 아래 하나님께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행위로 말하면 그걸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보세요. 거기서 멈춰서는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5절입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 네 번째 뭐예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의 걸음을 옮겨야 돼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다시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냥 멈춰 있으면 안 돼요. 거기까지 깨닫고 알고 그리고 행하는 것이 없이 그냥 멈춰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시작해야 돼요. 다시 떠나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다시 순종의 걸음을 걷게 될 때 두려움도 있고 또 염려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아직도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여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이 복 주실 것을 믿고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마지막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마지막 5번째로 그렇게 순종하면서 뭘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 증거들을 삶에서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는구나. 이걸 알고 느낄 수 있는 증거들을 삶에서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떠났어요.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야곱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다시 믿음의 걸음을 걷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세요.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함으로 하나님이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 국가들을 두렵게 하심으로 아무도 이 야곱과 야곱의 아들들과 가족들을 추격하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보호해 주시는구나. 하나님이 다시 복 주시는구나. 이걸 야곱이 확인하게 됩니다. 이 은혜 회복의 증거들을 찾아내고 그리고 그때부터 다시 감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믿음이 회복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은혜의 기억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우상들을 버리고 모든 교만들을 버리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로 한 걸음만 걸어가 봅니다. 그러면 그때 한 걸음 걸어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의 증거들을 주시는데, 그 회복의 증거들을 믿음의 증거로 삼을 때 우린 모든 불안, 걱정, 염려, 두려움을 다 이기고 다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이 회복의 원리를 따라 믿음을 잃어버릴 때마다 다시 믿음을 회복하는, 주유소의 기름이 떨어질 때마다 방문하여 기름을 공급받는 것처럼 은혜는 여러분 사용하면 떨어집니다. 은혜가 떨어질 때마다 이 은혜 회복의 원리를 깨닫고 믿음을 다시금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또한 그러한 믿음 회복의 원리를 따라 삶을 삶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믿음을 빼앗겼을 때 어떻게 믿음을 회복하는지를 본보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귀한 아버지와 어머니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님, 믿음으로 충만한 사람도 주여 믿음을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 그때마다 오늘 주께서 말씀하여 주신 믿음 회복의 원리들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셔서 믿음 회복의 원리를 따라 다시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아버지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되기 원합니다. 믿음의 할아버지, 믿음의 할머니 되기 원합니다.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지 믿음 회복의 원리들을 삶으로 가르칠 수 있는, 삶으로 본보일 수 있는 시온의 모든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오늘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어머니 되도록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치유 능력을 위하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중구 목사님과 조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성령의 능력을 주옵소서. 목사님께 치유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손을 얹을 때마다 치유하는 광선을 바라사 모든 성도가 치유를 받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사단과 마귀를 물리치는 영적 권세를 주셨으니 사용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목사님께 신유의 은사, 권위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기도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청각장애인이 들으며 암병들이 쏟아지며 에이즈 병균이 소멸하여 치유되며 악한 영들이 나가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갇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 기적과 이적과 표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도 손 들고 함께 주님 3번 부르짖어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